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Somebody, Nobody and Everything입니다. 왜 영어로 이름을 썼냐? 영어로 제목을 저희가 했는데요. 제목이 Somebody, Nobody and Everything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 교회 주제는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요즘엔 가는 데마다 일이 주제로 설교를 해요. 목요 찬양도 우리 주일 예배도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수많은 변명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과정, 모세의 변화의 과정, 그 시작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어머니의 품에서 잠시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애굽의 세속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권위를 누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광야로 도망갔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쾌락과 낙심을 겪는 이 땅의 사람들의 상징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그 시대를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 아주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도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였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시대를 사는 사람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죠. 시대적 사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말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행교회가 이 시대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거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또 플랫폼을 만드신 거고 각지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부터 예배가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나눔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듯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 곁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동역들을 통해 도시와 시대가 그리고 세대가 다시 일으켜지는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중 누구도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를 보면 남자 아기들은요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가지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왕의 명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점이 있는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비현실적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지 벌써 430여 년이 흘러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30년이 걸렸는데 초기 요셉의 시대에는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노예로 산 지 이미 수백 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 파라오, 이 애굽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던 때의 바로는 얼마나 이 민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를 봐서 남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강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을 보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현실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린 현실 앞에 무릎 꿇기는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능력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실 앞에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현실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양 행동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죠.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산파들을 여지없이 불러들입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니 아기를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얼른 뛰어갔는데 벌써 애 낳고 애 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숨을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위한 거짓말이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순간 이 산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산파들의 거짓말은 훨씬 고사한 가치인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생명을 살렸죠. 물론 저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축복의 손님으로 왔다가 노예가 돼서 이런 고생과 핍박을 당하게 됐을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창세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이 약속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네 민족은 말살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얻어 해방을 얻게 되리라, 자유하리라 라는 결론을 내려주시죠. 사람들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걸 이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에도 신실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 눈에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영화 곡성에 보면 곡성에 귀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귀신 영화인데 미혹되지 마라. 사단이 자기 표어로 써놓은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들을, 강력한 그 권세들을 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인생, 남자 아기들이 모두 죽임 당해야 되는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해방이고 자유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그 고통을 애써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에 매몰돼도 반드시 일어날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각자 그 힘을 스스로 정의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 힘을 두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두고, 관계에 둬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되신 분, 내가 다 고꾸라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힘은 그분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의 힘 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강하게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동해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40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3번에 걸쳐 4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얘기?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40쯤 되니까 내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생각이 들었다? 도울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또 40년이 지났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을 지나는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잘라가지고 그 인생을 정의했어요. 모세의 인생 전부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가 한 40쯤 돼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도우리라, 돌보리라, 살리리라 결심하였을 때 그의 젊음과 패기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보겠다고 할 때 쓰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 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힘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Somebody, Nobody, Everything이었는데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D.L. 무디라고 그러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인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발음이 썩 좋지 않은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ses spent 40 years thinking he was somebody, 40 years learning he was nobody, and 40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a nobody.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Somebody.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40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살았죠. 다음 40년 동안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정의를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부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내 약함을 자랑하는지 알아요? 내 부족함을 왜 자랑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악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부함에도 취할 줄 알고 이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이에요. 다른 공급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가 나의 everything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신 시점이 노바디였던 상태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상황, 이 나라와 민족에게 닥친 상황, 전쟁의 소식이 전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자연재해로 지진이 일어나고 큰 한파와 너무나 더운 더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매일 뉴스를 통해 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노바디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겠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고 전쟁이 그치는 거고 온 세상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력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감동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거절이었어요. 거절. 여러분, 거절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즉 왕자의 삶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복락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에 쌓여있는 수많은 보화와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써있느냐?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누가 상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결국 모세가 바라봤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대우도, 거기 세상에서 누려주는 수많은 금은 보화와 누릴 것들도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내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은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다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요. 돈이 많으면 왜 불안해요? 뺏길까 봐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세면 왜 무서워요? 이거 뺏길까 봐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조금 친하다가 그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서운합니까? 왜요? 그 친구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관계도, 물질도, 권력도 나로부터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이 평강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이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확신을 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물질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인간성과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다 기계화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주 재밌는 그 카툰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맨날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점점 기계처럼 변하는데, 기계들은 맨날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연구해놓은 것들을 맨날 공부하고 배워요. 기계는 점점 인간화되고 사람은 점점 기계화되고 있다라는 카툰을 이렇게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점점 인간성 상실, 양심의 상실들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오히려 인간성의 상실이 된 그 원래 기계들은 점점 인간성이 나타나지고 대화하면 째려보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기계들이 막 나와요. 점점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인간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요즘에 뭐 애완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자는 거 아십니까? 인격을 부여해요. 걔네들이 먹는 음식들도요, 그 푸드의 그레이드가 사람의 수준, 휴먼 그레이드 펫 푸드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애완견 음식이라고 해서 그 그레이드를 올려서 식품 영양법으로 얘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인간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과 세상과 기계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정작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주체가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가장 본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아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줬고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이죠. 한때는 우리가 길을 어긋날 수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었다면 그 길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결론이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알지 못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디가 길인지 알려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란다. 주님만이 너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이시며 길이란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문제와 상처를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3달 동안 잘 숨겼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였어요. 사내 아이였으니까 얼마나 울음소리도 컸겠냐고. 한번 울어 제끼면 막 동네가 떠들썩했을 거예요. 집 밖으로 울음소리가 계속 넘어갔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이 집에 산다라는 얘기가 발각이 된다는 뜻은 곧 이 아이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아이는 죽어요. 이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었다가는 아이는 죽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깁니다.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해보다가 재미도 없고 지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틀린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의 일에서 나의 욕심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빼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요게벳이 포기하듯 아들을 강에 띄운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누이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봅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게벳은 자기 품에 있을 때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 아들을 강에 띄웠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린 모세가 계속해서 강 위에서 악어들로부터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놓여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것과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예배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정말 열심히 고민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죠.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민을 아무리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안 되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결국 뭐 제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훨씬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길 일과 힘쓸 일을 구분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Somebody, Nobody, Everything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실은 최악이었지만 약속 믿고 일어서니까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썸바디였겠죠. 하지만 광야로 던져진 후에 그는 노바디가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던 썸바디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노바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